소명, 오스, 기니스,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성취하는 길. 네 번째, 모든 사람, 모든 곳, 모든 것. 1787년 어느 날 저녁, 영국의 한 젊은 하원의원의 국회 옆에 자리 잡은 자신의 집에서 한 문서를 촛불에 비추어 열심히 읽고 있었다. 윌버포스는 노예 매매 폐지안을 제출하도록 요청받은 터였다. 당시 영국인들은 대부분 노예 매매가 골치 아픈 문제이긴 하지만 여전히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폐지되면 경제적인 파산이 뒤따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노예 매매를 잘못되고 악한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1996년 런던의 국립미술관에서 윌버포스의 전기작가인 존 폴럭은 윌버포스에 관한 탁월한 강연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다. 윌버포스는 연구를 거듭할수록 너무나 분명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나중에 하원에서 이렇게 말했다. 노예 매매는 너무나 엄청나고 무시무시하며 치유할 수 없는 악습이기에 나는 그것을 폐지하기 위해 싸우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결과가 어떠하든 간에 나는 이 시간부터 폐지가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쉬지 않겠노라고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영국과 세계 역사에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고 존 폴럭은 말했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인 1787년 10월 28일 일요일에 그가 쓴 일기에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이 쓰여 있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앞에 두 가지 위대한 목표를 주셨다. 그것은 노예 매매 폐지와 간섭, 현대어로는 습관, 태도, 도덕 등이다. 하이픈의 개혁이다. 그런데 서구 역사의 위대한 개혁자 중에서 윌버포스가 그 누구보다 덜 알려졌다는 것은 참으로 의아한 사실이다. 그가 두 가지 위대한 목표 중 첫 번째에서 성공한 것을 두고 존 폴럭은 영국 국민이 이룩한 가장 위대한 도덕적 업적이라고 설명했고, 역사가 트레벨리안은 세계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사건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또 윌버포스가 두 번째 과제에 성공하자 또 다른 역사가는 그가 영국을 프랑스 혁명에서 구하였고 장차 빅토리아 시대의 기초가 될 특징을 실현했다고 평가했다. 국회에서 만년의 윌버포스를 본 한 이탈리아 외교관은 모두가 이 작은 노인을 인류의 워싱턴으로 생각한다고 기록했다. 이에 못지않게 놀라운 사실은 윌버포스가 엄청난 반대를 극복하고 이 같은 기념비적인 업적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인물로 보면 그가 코가 지나치게 길고 몸이 약한 편이어서 어느 보나 못생기고 작은 사람이었으며 당시에 경멸받던 복음주의자 혹은 열렬신자였다. 그가 이루고자 했던 과업으로 보면 당시의 노예제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용인되었으며 노예 매매는 대영 제국의 경제에 오늘날 미국의 방위산업만큼이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 그의 반대 세력을 보자면 막강한 상인들, 해군 제독 넬슨경 같은 식민지 기득권 세력, 대부분의 왕족을 망라하고 있었다. 그리고 윌버포스의 끈기로 말하자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거의 50년을 지칠 줄 모르고 달려갔을 정도였다.
윌버포스는 줄곧 비방을 받았으며 심지어는 2번이나 신체적인 공격을 받았다. 한 번은 그의 친구가 유쾌한 어투로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나는 자네가 서부 인도의 공장장에게 난도질 당해서 아프리카 상인들 손에 바베큐가 되고 기니아 선장들에게 먹혔다는 뉴스를 듣게 될 것 같네. 하지만 굴하지 말게. 내가 자네 묘비명을 써줄 테니까.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놀랄만한 사실은 윌버포스가 한마터면 간발의 차로 자신의 원대한 소명을 모두 잃을 뻔했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평생에 걸친 개혁 열정에 불을 지펴주었다. 한때 그는 69개나 되는 의안을 주도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그중 여러 개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안들이었다. 그러나 1785년 25세 때 회심했을 때 그는 정치를 집어치우고 기독교 사역의 길로 접어들 뻔했다. 당시나 지금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윌버포스 역시 영적인 일이 세속적인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다행스럽게도 한 목사가 하나님은 그가 기독교 사역보다는 정치 영역에 남기를 원하신다고 윌버포스를 설득했다. 그는 노예 상인으로 일하다가 회심하여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존 뉴턴이었다. 뉴턴은 나는 주님이 국가를 위해 일하도록 당신을 세우셨다고 믿고 있으며 또 그렇게 되길 기대합니다. 라고 썼다. 윌버포스는 많이 기도하고 숙고한 끝에 뉴턴의 조언이 옳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나님은 그를 정치가로서 억압받는 자들의 자유를 옹호하라고 부르고 계셨다. 1788년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 내 길은 공적인 길이며 내가 일할 곳은 이 세상이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함께 어울려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섭리에 따라 맡겨졌다고 생각했던 그 직책을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소명이 핵심이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사실은 윌버포스처럼 세속적인 것을 희생시키면서 영적인 것을 격상시키지 않기로 선택한 그리스도인에 비해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는 점이다. 가까스로 그 유혹에서 벗어난 윌버포스의 경우는 소명의 특징을 잘 이해하게 해주는 신뢰가 되며 두 가지 커다란 오류 중 하나를 지적해준다. 앞에서 나는 소명을 다음같이 정의했었다.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결정적으로 부르셨기에 그분의 소원과 은혜에 응답하여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소유가 헌신적이고 역동적으로 그분을 섬기는데 투자된다는 진리다. 이제 이 진리의 내용을 한 단계 더 깊이 살펴볼 때가 되었다. 우선 소명에 대한 성경적 개념의 네 요소를 보겠는데 이는 우리가 항상 견지해야 할 필수적인 원리다. 첫째, 소명은 단순하고 분명한 의미를 갖고 있다. 구약 성경에서 소명 부르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인간은 서로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고 동물을 부르기도 한다. 동물들도 부를 수 있다. 예를 들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라고 썼다. 이 소명이라는 단어는 장구한 신학과 역사를 거치면서 이 단순한 의미에서 많이 변모하였다. 그러나 이 단순한 의미와 관계 중심적인 배경이 결코 상실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전화로 누군가를 부를 때에는 그 사람의 귀를 잠시 동안 붙드는 셈이다.
둘째, 구약 성경에서 소명은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부른다는 것은 이름을 붙인다는 것이고,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만들거나 존재하게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다고 나온다. 이렇게 칭하는 것은 어떤 것을 확인하기 위해 그저 이름표를 붙이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처럼 결정적이고 창조적으로 이름을 붙이는 행위는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이셨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제정하시고 창조하셨던 것이다. 소명이란 현재 우리의 모습 및 행위와 관련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장차 우리가 될 모습과도 관련된다. 따라서 이름 붙이기 하이픈 부르기는 현재의 모습과 장래의 모습을 융합시킨 것이다. 셋째, 소명은 신약 성경에서 더욱 특징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그것은 구원과 거의 동의어이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도록 그분께로 부르신다는 것은 신다는 의미로 소명 부르심이 사용된 예가 압도적으로 많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 같이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전체는 부름받은 자들,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의 어원의 공동체다. 이 같은 하나님의 결정적인 부르심이 구원이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우선 선택받은 자들이요 후에는 의롭게 되고 영원롭게 될 자들이다. 그러나 부르심이야말로 하나님이 주도하신 이 네 가지 행위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다. 따라서 소명이 종종 구원 자체를 상징한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이 아니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보통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묘사된다. 넷째, 소명은 신약 성경에서 또 다른 중요하고도 확장된 의미를 갖는데, 이는 후대 교회 역사에서 더욱 꽃을 피우게 된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부르실 때의 부르심은 그저 가벼운 제안이 아니다. 그분은 경외심을 불러일으키시는 분이요, 그분의 소환은 너무나 강력한 명령이기 때문에 오직 한 가지 반응만이 합당하다. 그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의 권위만큼이나 총체적이고 보편적인 반응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는 동체의 다른 일로도 부르시는 것이다. 즉 평화로, 교제로, 영원한 생명으로, 고난으로, 섬김으로 부르시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 더 깊은 차원에는 제자도가 있다. 이는 모든 사람, 모든 곳, 모든 것에 서를 내포하며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자연스럽고도 합당한 반응이다.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썼듯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 말라야 할 것이다. 요컨대 성경에서의 소명은 중심적이고 역동적인 주제로서 믿음의 삶 자체를 상징한다 하는 은유다. 어떤 이들이 주장하듯이 이 단어를 몇 개의 본문이나 구원의 특정 단계에만 국한시킨다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부름받은 자가 되는 것이며 따라서 그 도를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다. 소명의 세 번째 및 네 번째 의미는 역사적으로 후대 종교학에 정립된 중요한 구별, 곧 1차적인 소명과 2차적인 소명의 기초가 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의 1차적인 소명은 그분에 의한 그분을 향한 그분을 위한 것이다. 무엇보다 1차적으로 우리는 누군가, 갈로 하나님, 갈로 닫고 에게 부름받은 것이지 무엇, 어머니 역할이나 정치나 교직이나 어디 도시 빈민가나 몽골, 갈로 닫고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의 2차적인 소명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모든 것에서 전적으로 그분을 위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살고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가정주부나 법조인으로 혹은 교직으로 부름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이 2차적인 소명으로서 적절한 표현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것들은 어디까지나 2차적인 적일 뿐 1차적인 소명은 아니다. 그것들은 여러 소명들이지 callings, 절대적인 그 소명, the calling은 아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개인적인 응답이자 하나님의 소원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2차적인 소명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1차적인 소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1차적 소명과 2차적 소명 사이의 중요한 구별은 두 가지 도전을 던진다. 먼저는 두 소명을 함께 붙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둘이 올바른 순서에 놓이도록 하는 것이다. 환원하면 우리가 소명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첫째 것이 첫째 자리를 지키도록, 즉 1차적인 소명이 항상 2차적인 소명 앞에 오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1차적인 소명이 2차적인 소명으로 반드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교회는 이러한 도전들에 잘못 대처하여 두 가지 커다란 오류를 초래했고 그 결과 소명의 진리를 왜곡시켰다. 그것을 가톨릭적 왜곡과 개신교적 왜곡이라 부를 수 있다. 가톨릭적 왜곡.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소명의 진리는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모든 것에서 삶 전체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으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종종 이 같은 소명의 총체적인 성격이 왜곡되어 세속적인 것을 희생시킨 채 영적인 것을 격상시키는 일종의 이원론이 되었다. 이런 왜곡을 가톨릭적 왜곡이라 부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가톨릭 시대에 발생했고 지금도 가톨릭 전통의 주류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개신교인들이 잘난 할 입장이 있는 것도 아니다. 우선 윌버포스가 그럴 뻔했던 것처럼 수많은 개신교인들이 가톨릭적 왜곡에 굴복해 버렸다. 예를 들어 오늘날 개신교에서 통용되는 전임 기독교 사역이란 용어를 생각해보자. 우선 윌버포스가 그럴 뻔했던 것처럼 수많은 개신교인들이 가톨릭적 왜곡에 굴복해 버렸다. 예를 들어 오늘날 개신교에서 통용되는 전임 기독교 사역이라는 용어를 생각해보자. 그 용어는 마치 교회나 기독교 기관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파트타임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 다음 장에서 살펴볼 소명에 대한 개신교의 혼동은 이보다 더 잘못된 개신교적 왜곡을 초래했다. 이것도 일종의 이원론을 낳았는데 이번에는 영적인 것을 희생시킨 채 세속적인 것을 격상시켰을 뿐 아니라 후자를 전자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 버렸다.
초창기 가톨릭적 왜곡의 신뢰는 가이사라 주교였던 유세비우스가 쓴 복음의 증거에 나와 있다. 유세비우스는 문치가 다소 거칠긴 하지만 다적의 필자로서 사도시대로부터 당대에 이르는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역사가였다. 그는 주후 312년경에 있었던 콘스탄티누스의 회심 직전 교회의 영적 상태와 로마 제국에 대한 귀중한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 유세비우스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두 가지 생활 방식을 주셨다고 주장한다. 하나는 완전한 삶이고 다른 하나는 허용된 삶이다. 완전한 삶은 관조, 컨템플레이션을 중심으로 한 영적인 삶으로서 사제와 수도사와 수녀를 위한 것이다. 반면 허용된 삶은 활동 중심의 세속적인 삶으로서 병력, 정치, 농업, 상업, 가족 부양 등이 이에 해당된다. 완전한 삶을 따르는 자들은 죽을 운명의 삶에 대해서는 죽고 자기 몸 외에는 이 땅의 것을 아무것도 지니지 않은 채 마음과 영으로는 하늘까지 도달한 사람들이다. 반면 더 비천하고 더 인간적인 허용된 삶을 사는 자들은 경건의 수준에서 일종의 이류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고차원 대 저차원, 거룩성 대 세속성, 완전함 대 허용됨, 관조 대 활동. 이 견해에서는 이원론과 엘리트주의를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다. 유감스럽게도 소명에 관한 이 같은 이중구조 혹은 이중생활적인 견해는 소명의 영역을 좁히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을 소명의 테두리 밖으로 밀어내므로써 성경의 가르침을 심하게 왜곡했다. 또한 후대 기독교적 사고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예를 들면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는 모두 농부와 기술자와 상인의 일을 친송했지만 항상 간조적인 삶을 활동적인 삶보다 상위에 놓았다. 활동적인 삶은 필요에 의해 하는 2등급의 삶으로 묘사되었으며 관조적인 삶은 자유로 특징지어지는 1등급의 삶으로 그려졌다. 아퀴나스는 간조의 삶이 한마디로 활동의 삶보다 더 낫다고 썼다. 오늘날도 소명에 대한 좀 더 총체적인 견해를 회복하려는 가톨릭계에서도 소명에 응답한 것을 사제나 수녀가 되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다. 가톨릭적 왜곡은 신앙의 이중잣대를 만들어냈고 이는 거꾸로 중요한 아이러니를 낳았다. 수도원 제도는 개혁의 사명과 함께 시작되었다. 점점 더 세속화되어가는 교회를 향해 그런 와중에서도 복음이 요구하는 급진적인 생활 방식을 실천할 수 있음을 주지시키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그러나 수도원 제도는 전문가들, 영혼의 귀족들에게만 급진적인 길을 요구하였고 다른 모든 사람은 그에게 면제해주는 이른바 이중잣대를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풀어주는 효과를 낳았다. 그러므로 이 제도는 세속화를 막으려는 본래 의도와는 정반대로 세속화를 촉진하는 아이러니를 초대했다. 결국에는 수도원 자체도 세속화에 굴복함으로써 엘리트주의, 권력, 교만, 타락의 중심 통로가 되어 버렸다. 물론 중세에도 이러한 왜곡의 예외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놀랍게도 가장 강력한 예는 신비주의자인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와 요하네스 타울러인데
그들은 관절을 위해서는 멈추어 서지만 활동을 조롱하는 모든 이들을 비난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세 사람에게 소명이란 사제와 수도사와 수녀들에게 한정되는 용어였다. 다른 모든 사람은 그저 이를 갖고 있을 뿐이었다. 1520년경에 나온 마틴 루터의 글 교회의 바벨론 강금은 오랜 세월 동안 경직된 계층주의와 영적인 귀족주의로 점철된 그 세계의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아우구스티누스파 수도사였던 루터는 모든 성직을 철폐하고 모든 소원을 삼가라고 요구했다. 그 이유는 관조적인 삶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삶은 위선과 교만을 더할 뿐이다. 그것은 독단을 낳고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멸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처럼 과격하게 들리는 제안도 루터가 그 다음에 쓴 달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수도사와 사제의 일이 아무리 거룩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시골 사람들이 들에서 하는 노동이나 여성이 하는 집안일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만 측량될 뿐이다. 사실 종이 집에서 하는 육체 노동이 때로는 수도사나 사제가 하는 금식이나 다른 모든 일보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더 합당한데 그것은 수도사나 사제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신자가 하는 모든 일이 믿음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해진다면 모든 이원론적인 구별은 무너진다. 고차원 / 저차원, 성스러운 / 세속적인, 완전한 / 허용된, 관조적인 / 활동적인, 1등급 / 2등급 구별이란 더 이상 없다. 소명이란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1차적인 부르심에 반응함으로써 자신의 2차적인 부르심을 성취하는 것이다. 루터가 보기에는 농부와 상인, 우리의 경우에는 사업가, 교사, 공장 노동자, 아나운서 등이 목사나 선교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혹은 하지 못할 수 있었다. 루터와 그 이후의 종교개혁가들이 소명의 총체적인 의미를 회복한 것은 정말 극적인 사건이었다. 루터는 1522년에 결혼 생활에 관해 쓰면서 남자가 기저귀를 갈 때 하나님과 천사들이 미소 짓는다고 선언했다. 윌리엄 턴데일은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물 깃는 것과 설거지, 구두 고치는 것과 말씀을 전파하는 일은 모두 하나다 라고 썼다. 윌리엄 퍼킨스는 구두 닦는 일은 거룩하고 성화된 행위라고 주장했다. 존 밀턴은 신학원에서 이렇게 썼다. 일상생활에서 우리 앞에 놓인 것을 아는 것이 최상의 지혜다. 토마스 비컨 주교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는 목수였다. 그의 사도들은 어부였다. 성 바울은 천막 짓는 사람이었다고 썼다. 퍼킨스의 인간의 소명에 대한 소론은 종교개혁의 요지를 잘 보여준다. 양치는 목자의 행위가 내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수행되기만 한다면 판결을 내리는 판사의 행위나 법을 집행하는 행정관의 행위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다. 진정한 소명을 회복한 것이 문화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소명은 일상적인 일에 존엄성과 영적인 중요성을 부여했으며 한가로움과 관조를 왕좌에서 끌어내렸다. 소명은 일의 기층 구조를 깨뜨림으로써 평범한 사람의 일상적인 일에 동등함을 부여하고 민주주의로 향하는 중요한 자극제 역할을 했다. 소명은 일, 검약, 장기계획 등과 같은 실제적인 것들을 강조함으로써 근대 자본주의의 발흥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소명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려는 노력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교회뿐 아니라 종교개혁이 일어난 국가들의 세계관과 문화를 변혁시켰다. 소명은 재능, 갈로 열고 달란트, 갈로 닫고의 개념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더 이상 그것을 순전히 영적인 은사로만 보지 않고 현대적인 의미의 천부적인 재능으로 보게 만들었다. 요컨대 소명에 대한 총체적인 관점의 회복은 교회뿐만 아니라 문화 전체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소명은 전통사회가 근대사회로 전환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불러일으켰고 또한 그 주되심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네덜란드의 위대한 수상이었던 아브라함 카이퍼의 말에 잘 표현되어 있다. 모든 피조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는 내 것이다. 이것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으신 곳은 단 한치도 없다. 묵상 질문. 당신은 삶 전체를 통합시켜주는 중심점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는가? 당신의 고상한 생각, 헌신적인 노력, 깊은 감정, 모든 능력과 자원을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탱시켜줄 소명의식을 발견하고 싶은가? 나사렛 예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라. 토론 문제 제4장 모든 사람, 모든 곳, 모든 것. 첫 번째, 윌리엄 윌버포스가 국회를 떼따내려는 유혹을 느낀 이유는 무엇인가? 만약 그가 사역의 길로 들어섰다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바 두 가지 위대한 목표를 성취할 수 있었겠는가? 그렇다면 혹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소명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장차 우리가 될 모습과 관련되는가? 이 말은 당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세 번째, 신약 성경에 묘사된 소명의 의미는 무엇인가? 네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게 1차적인 소명과 2차적인 소명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두 가지의 순서를 제대로 지켜 나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다섯 번째, 당신은 어떤 경우에 세속적인 것을 희생시킨 채 영적인 것을 격상시키는 가톨릭적 왜곡으로 빠져드는 유혹을 느끼는가? 이러한 생각에 숨어있는 함정에는 무엇이 있는가? 여섯 번째, 만일 당신이 당신의 일을 전임 기독교 사역과 똑같이 주님께 드려지는 것으로 본다면 어떤 태도로 일에 임하게 되겠는가? 이런 생각은 당신이 일하는 습관, 목표,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겠는가?
성경 읽기.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을 읽어라.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 유대 종교법의 전문가로서가 세대 방식, 로마 통치하에서 일하는 공직자로서의 방식을 비교해 보라. 바리새인은 왜 자기 자신을 의롭게 여겼는가? 그와 반대로 예수님은 왜 세리가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셨는가?